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7절로 봅니다. 17절로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건너갑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로라.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주님께서 계속 못하게 하시고 감독이 마태복음을 하기를 원하셔서 마태복음을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설교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차곡차곡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비대면 예배드리는 오늘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열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1장, 2장, 3장에서 핵심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은 그 에스겔서 1장 1절과 1장 10절에 마태복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기 때에 그 포로를 간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반상으로 그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여기서는 그 생물로 해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바벨로니아 포로기 때 선지자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어떤 이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이신데 독생하신 아드님의 얼굴 모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장 10절에 그 아드님의 얼굴 형상이 무엇이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넷인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다.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다.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다.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네 면을 보여주는 거야. 정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 그 모습인데 이 복음서로 따지자면 인자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육으로 오시는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인자를 가장 잘 조명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넷의 앞에 정면이 이제 인자고 옆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뭡니까? 모든 동물들 중에 왕이라고 그러죠. 킹 오브 킹이라고 해요. 왕중왕.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왕이시다. 이 왕이신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다. 소는 뭡니까? 소라는 거는 종일토록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 왕이신 주님이 좌편 어떻게 돼요?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칭으로. 인자로 오신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처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 머리의 그 뒤의 모습은 독수리다. 독수리 얼굴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궁창, 라키아라고 그러죠. 궁창.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새가 독수리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 궁창 위에 하늘, 샤마임을 보여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즉
이 네 복음서, 주님의 공생의 때에 그 네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이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왕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는 신정 플러스 왕정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그 왕이 오셔서 왕께서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하여. 1장 1절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초림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시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1장 21절에 보면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모든 대수가 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관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 14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족보는 뭐예요? 언제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6월절을 행한 날이 그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이는 뭡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6월절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행함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6월절이. 주님이 죽으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이게 다른 게, 세상 왕은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핍박하고 심지어 백성을 죽여요. 백성을 죽이는데 우리의 왕이신 하늘에서 오신 샤마임에서 오신 예수님은 거꾸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플러스 왕정,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플랜이란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애굽에 넣어서 400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겠다.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차이가 없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에서. 그런데 애굽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요. 6월절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애굽화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택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택함 받았지만 차이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이 400년을 애굽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여기서 족보에 보면 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연례된데
여기 보면 그 남왕국,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족보에서 남왕국 유다 왕들만 거론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인데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저도 뭐 기억력이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왕, 샬룸, 므나엠, 느가이야, 베가, 호세아 왕이 19대 19왕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와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 남왕국, 유다왕국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가는 곳으로, 잘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한 곳에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6월절에 피가. 구원은 6월절에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언약이 있는 곳에 피가 흐르는 건데, 여기 북이스라엘 쪽에는 아예 언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피가 안 흐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이게 유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아브라함 시들이잖아요. 예? 여기 남유다 왕국은 두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더 많은 지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10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남유다로 흐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볼 거 하나 없어요.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이걸 저신서에서 푸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를 인용합니까? 구약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해요. 이래서 구약을 자꾸 인용하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10장 22절.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회멸이라고 멸망이에요. 회멸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남은 자만. 그러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북이스라엘을 비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가? 이들이 왜 탈락이 되는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그거를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끝끝내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끝끝내 불순종하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가라사대 순종치 않냐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손을 벌린다고. 안 돌아와. 자기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이게 참 묘한 건데, 언약을 누가 파기했느냐? 언약을 파기한 쪽이 누굽니까? 이쪽에서 안 돌아왔다.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이들이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고 폐역했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타락합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쥐고 있는데 이 언약을 쥐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잡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안 놔야 언약을 같이 붙잡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놔버리면 놓는 거 우리가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최종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가 우리 육체로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율법을 이루어낼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피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삭제가 되어버려요. 2장을 봅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이걸 드립니다. 황금은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를 모두 주님이 안팎을 언약궤 같은 경우는 안팎을 다 금으로 싸라고 그래요. 금으로. 그냥 황금이 아니라 이게 사실 순금이에요. 순금. 순도가 뭐 99.9. 지성소, 성소를 이룰 수 있는 재료가 황금이고 유향은 성수의 분향단에 향을 필 때 분향할 때 쓰는 유향이에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거나 시체에 그 사형수가 먹을 때 그 마시는 어떤 마취제 정도 이런 거 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몰약은 주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황금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지성소 성소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유향은 주님의 기도가 성소의 분향단을 주님이 완성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지 피로 죄만 사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1장에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서는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을 완성하느냐를 동방박사가 드리는 예물 안에 뜻을 딱 감춰둔 거란 말이에요. 예물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막의 번제단의 5가지 5대 제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유향은 뭐예요? 주님이 공생애 때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도로서 성소의 그 분향단의 기도를 다 완성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구원과 지성소는 사람의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성소는 사람의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깥들은 사람의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 이래서 주님이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이렇게 영혼육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원하시는 모습이 1장에서 보여준 계시를 2장에서 더욱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 보면 악이 여기서까지만 해도 이제 몰약을 드리고 하니까 악이 예수님이에요. 1장, 2장까지. 3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30대가 되어버렸어요. 30대가 되어서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증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럴 때에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베푸는 걸 보고 누가 나옵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한테. 그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아주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 자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득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라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죠.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못 깨달아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백성에게 내가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문을 안 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열어줬으니까 그걸 안 열어진 상태에서 뭡니까? 무조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열어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들고 파고 10시간 내일 꼬박 앉아서 10시간을 성경을 달달달달 본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어. 의를 주러 오셨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얘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 부활이 부정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할례 언약하시죠. 할례 언약하시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산자의 아비 산자의 네 아내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라고 바꿔주시죠. 이 산자가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부정된다는 것은 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전체가 구속사 전체가. 구속사의 마지막 구속사가 뭡니까? 제7일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이 돼야 되잖아요. 부활이 돼야 되는데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가장 극심한 부와 사치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두 번째 얘기가 나는 주님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해요. 주님의 신을 드는 것도.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자충족하시고 한없이 높으시고 진리시고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에요. 우리가 저 미스코리아 뽑을 때 진성이라고 뽑죠. 그게 다 그게 헛소리예요. 참 진리시고 진짜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성경에서 누구래요? 주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선미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따다가 미스코리아니 이거 행사하는데 참 진선미는 주님께만 있다. 자충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충족? 우리는 스스로 충족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유한한 존재. 피조물은 우리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돼. 베지티블, 식물을 먹든 과일을 먹든 고기를 먹든 무언가를 바깥에서부터 내가 섭취를 해야 내가 존재를 한다고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뭐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도 못 끼겠다. 감당 못 하겠다. 얼마나 올바른 표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늘 3장에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3장에서 그는 나는 신발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성령과 불러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과 불세례를 얘기하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이거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거 뭡니까?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많이 제가 했어요. 거듭남, 인침, 그죠? 인침, 기름 부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성령 세례. 불세례는 뭡니까? 불세례는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에요. 능력의 기름 부음. 마가다락방에서 12사도가 받았죠.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두 절이 같이 따라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달라져요? 분명히 지금 택하신 민족은 하나님 구원한다고 했어요. 1장 2장에서. 그죠? 1장에서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중에서 건질 자다.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구원할 자. 건질 자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할 자이시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동방박사가 드린 새 예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퍼펙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구원에서 탈락되죠. 왜냐면 언약이 흐르지 않으니까. 언약이 흐르는 백성은 누구다?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에게만 언약이 흐르는데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데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지금 느닷없이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갑자기 1장, 2장에서는 구원이 택함으로 가고 언약으로 간다. 그렇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간다. 피로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줄 텐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뭐예요? 쭉정이라고 해요. 없으면 쭉정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곳간에 들이고 여기서 뭡니까? 불에 태운다. 이래서 구원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1장, 2장에서 구원을 확실하게 딱 판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3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확 뒤집어져 버리고 있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풉니까? 로마서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은 피입니다. 피.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의 구원, 살으심의 구원은 뭡니까? 주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잖아. 살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위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걸 금달란트라고 그래. 부어주시는 걸 금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내주하시는 성령. 이거 은문화 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죽으심의 구원에서는 무조건 구원을 얻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했죠. 영이에요. 근데 살으심의 구원, 성령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여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데 피가 어디로 흘러가요? 피가 지성소는 전체를 있죠. 증거계 전체를 뿔에 대제사장이 피를 다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증거계 안에 있는 뭡니까? 말씀, 돌판,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이 쌍난 지팡이, 이 전체가 다 피로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이 피가. 그래서 성소에서는 피가 어디만 발라져요? 성소에서는 분향단이죠. 분향단 뿔에만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분향단 뿔에만. 그래서 여기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분향단 뿔에만 바르고 여기 뭡니까? 7 금등대죠. 금등대와 떡상 있죠. 떡상에 피가 바르라고 그래? 안 바르라고 그러죠. 없고 바깥 번데다 하면 이제 피로 죽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피가 안 바라지는데 금등대와 떡상은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금등대와 떡상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피가 있으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등대와 떡상에도 진설병에도 피를 발라라 하면, 발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면요,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레위기나 이런 데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등대와 진설병에 피를 바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로 갈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자, 택하지 않은 자는 아예 구원이 없어. 구원 자체가,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피가 안 흘러요. 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택한 쪽으로 피가 흐르죠? 택한 쪽으로 피가 흐르는데, 여기서 뭐 어디로 가느냐? 택한 쪽에서, 택한 백성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아니야.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니까 쭉정이로 갈라진다.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 신학계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도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김대원 박사가 그걸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실력에 밀려서 말도 뻥끗 못하고 벌벌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영원한 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김대원 박사 같은 신학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신학 나오고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에게 깨달아 주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불에 태운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곳이 지금 마태가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이래서 이 구원이 쭉정이가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지금 마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타작마당. 잘 보세요. 타작마당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두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타작마당은 뭡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넘어가 봐요. 2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실 수 있는 분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아갈 자를 만 20세 이상으로 쉬어라 그래요. 인구를 쉬어라고 민수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26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만이 자기 백성의 인구를 계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죄에 해당하냐고요. 이거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쉴 수 있는 그것을 범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주권자의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군대장관 요압이 왕이시여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왜 왕이 이 인구를 쉬는 계수하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는데 다윗이 말을 안 듣고 강행해버립니다. 24장 4절 보면 다윗이 요압 말을 안 듣고 다윗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 그 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음란죄, 살인죄 이제도 크지만 주권자의 주권을 대신 행했다고 하는 이 죄는요. 음란죄, 살인죄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을 자기가 대신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세상에 이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는 왜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습니까?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 언약을 할 때, 다윗 언약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으로 아드님, 성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다윗을 죽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 계계인데 예수님이 못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오는 촛불을 아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죽이려면 하나님이 직접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윗을 격동하지 않고 직접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지만 보세요. 일단 다윗을 왕으로 또 세워놓으셨어.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신정 왕정 체제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왕정 체제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면은 이 왕이 범죄를 해야 돼. 왕이 범죄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은 이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계수하는 거를 폭로시킵니까? 다윗 깊은 곳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예? 다윗이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가서 무찌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조차도 그 마음에 깊숙이 심겨진 죄의 법에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까지 가서 앉으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폭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윗의 죄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밧세바를 취한 죄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무엘하 마지막 장 가면 이렇게 극악한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극악한 죄가.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를 골라잡아 하니까는 다윗이 난 못 골라잡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역으로 역병으로 오늘같이 바이러스 이런 거로다가 그냥 쳐가지고 그날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더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뉘우치시죠.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내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나와 우리 집을 벌하소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죠. 이때 갓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갓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다윗 왕에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하니 다윗이 갓선지자 말 그대로 듣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다윗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디다가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이 타작마당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 터는 또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이삭을 드렸던 곳이 여기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의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 내어 바친 극한의 순종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주권자의 자리까지 가서 앉은 그곳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여기다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내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다가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여기다 두고 늘 내가 여기 있겠다. 하나님이 여기 있겠다고 그러고, 여기 내가 여기 있겠다.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마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타작마당 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게라고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이 말을 하죠.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 마당 자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터는 안 보이는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으로 쭉전을 꺼지하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죠. 이래서 여기 이 타작마당은 뭐예요? 용서받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용서받는 곳. 어떤 죄까지? 하나님의 주권까지 범한 그 죄까지 용서함 받은 곳이 타작마당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까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보시라고요.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지 영원한 불못이 아니에요. 이래서 쭉정이가 마지막에 건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쭉정이가 불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마태가 타작마당을 왜 두었느냐?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느냐 얘기예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용서받은 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아리우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리우나라고 하는 뜻이 나는 기뻐 외치리라. 나는 기뻐 외치라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앉았어.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대들었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이라 대들었다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데, 다윗 또한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까지 앉았는데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리우나, 나는 기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 외치리라. 시편 126편에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를 다시 옛날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남은 자, 택한 자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우리를 다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때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알곡은 여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곡은 안 들어요. 알곡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쭉정이는 누리지 못하고, 여기 말씀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다 그때가 최후 심판에 올라오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맺지 못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은 왜요? 지성소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어떤 구원이냐? 쭉정이의 구원이에요. 왜 쭉정이의 구원 받습니까? 알곡 구원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적다. 다 거의 많은 자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의 우리가 쭉정이 구원을 받는다. 쭉정이 구원.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다. 이게 만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택.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쭉저기는 지옥불에 들어가든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해지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되죠. 알곡은 저 낙원에가 있겠죠. 낙원에가 있고 지금 쭉저기는 뭐 불에 가 있든 바깥 어두운 데 있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이 불로 뭐예요? 정화되는 거야, 정화. 여기서 정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알곡은 휴거돼서 올라가죠.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쭉정이는 남죠. 쭉정이는 남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불에 안 들어가고 뭡니까? 666표를 받으면 쭉정이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되어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어도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어도 666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왜 666표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기 축정이는 불로 그 대가집을 다 하는 거예요. 불로 지옥불이 됐든 불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했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공짜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성령 열매를 안 맺은 거에 대해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고통을 당하고 최후 심판에 올라오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쭉정이는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666표를 안 받는 것이 이 불로 고통받는 것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666표를 안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영원한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666표를 안 받으면 구원에서 탈락이 될까? 영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받는 자는 믿는 자가 하나님 뭐라 그래? 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채워져야 돼요. 공의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이래서 성경 말씀에서 항상 예외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예외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횡으로 쭉 훑지만 한 절에 우리가 주석도 중요하지만 횡으로 쭉 훑어보는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4장 5장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